할렐루야. 2024년 8월 18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곳에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안전에 거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헌신의 결과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찬양으로 하나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부르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주신 주님의 은혜에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의지에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약속하소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주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름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네.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내가 평안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행동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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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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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박수 치면 할까요?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부르네 또 놀라운 주 위의 사랑 이곳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누르네 오 놀라운 주 위의 우리가 이 찬양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안다면은 막 뛰어서 찬양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청소할 때도 막 기타 치면서 뛰어서 라라라 막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하지 못했는데 다음에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졌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절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세우겠다. 내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는 영혼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다시 주만 의지해. 우리는 사랑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는 노래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나의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사랑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가사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그리고 무너질 때라도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하심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두려울 때라도 그리고 내가 무너질 때라도 내가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상황만 보면 우리의 환경만 보면 우리의 정말 문제만 보면 우리가 무너지기 십상이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기 십상이지만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또한 우리 가운데 특권함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굳건한 반석에 있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변치 않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0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독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참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은 뭐 전쟁뿐만 아니라 여기에 많은 그 고문들을 받고 여기에 보면 조롱과 채찍과 옥에 갇힌 고 그리고 돌로 쳐 죽는 것 그리고 톱으로 켜서 죽는 것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여러 가지 죽임을 당하는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39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뭐냐면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 삶. 예,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면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먼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첫 번째는 다시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을 어떻게 하셨어요? 멸하셨어요. 그래서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사단의 모든 저기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떠한 자가 되냐면 우리 죄에서부터 해방된 자가 되고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은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것, 그
그 믿음대로 살 때에 아까 우리가 여기 했던 거 얘기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나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신념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그 고집을 피우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한다면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의 신념이 믿음인 것처럼 막 주장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고집을 꺾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서로 싸우고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이 다 풀어진다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평강의 마음이 흘려보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념으로 자기의 주장으로 막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나온 것이에요. 근데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을 때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방해물이 되는 것이 자기의 그런 생각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자기의 의예요. 즉 자기의 신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만 사용했냐면은 구원을 받는 용도로만 사용했어요. 그냥 너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래서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구원받음이 사실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는 사람답게 그리고 하늘의 그런 상속자들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어디까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냐면 구원받는 데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지금 이 시간 제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을 구원받는 것까지 사용하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나의 삶에도 여러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사항까지 있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셨던 그 일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일, 그리고 손을 얻으면서 기도할 때에 귀신이 나아가는 일, 이러한 모든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회복하게 되는 역사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상황에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뛰어넘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게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맞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은 이미 증언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을 때에 여러분도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맞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 얻는 믿음으로만 살아갔다면 그리고 그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갔다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그 하나의 말씀, 세상을 이기는 믿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러면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란이 오더라도 나를 죽이는 세력이 오더라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넘어서 부활에 내가 죽어서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 그리고 결국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과 즐거움과 감사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심각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우리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는다. 라는 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딱 정립해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이기면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네 번 이기고 계속 하면 이기는 것이 무엇이 되면 습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이기는 삶을, 항상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두려움들 있다면 그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군대 안에 있지만 이 어떻게 보면 외부 이제 가정 가운데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학교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커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내 영혼의 안전함을 누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작은 것 때문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기면서 이 땅이 오히려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행복함으로 가득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 주신 것, 그리고 복을 주신 것,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사랑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다 무엇 때문에 있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리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 그냥 잊지 마시고 다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사용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흘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영향력을 흘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마주하면서 그때 그 영광을 같이 한번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충성 제1교회 모든 용사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흘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호령하는, 또 세상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부활의 천년에 되셔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있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유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충성 제1교회 모든 용사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용사들과